마인드맵의 줄기들을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차근히 설명해 드릴게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비결을 제시하며 실제로 감옥의 벽을 허무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쇠사슬도 묶지 못한 기쁨의 초대장을 보내듯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향기로운 책, 빌립보서를 함께 여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무게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눌 이 편지의 저자, 사도 바울의 상황을 먼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는 화려한 휴양지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로마의 차디찬 감옥, 언제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서신입니다. 짧은 4장의 편지 안에 기쁘다 기뻐하라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등장하죠. 도대체 바울은 그 좁고 어두운 감옥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이토록 행복해하는 걸까요? 오늘 이 마인드맵의 8가지 큰 기둥, 공동체의 정체성, 복음의 진전, 제자도의 연합, 그리스도의 비움 비하, 성숙한 삶의 태도, 하늘 시민권, 그리고 자족의 비결을 따라가며 환경을 초월하는 진짜 기쁨의 원천을 함께 찾아봅시다. 자, 바울의 뜨거운 심장이 담긴 1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제1부 1장 1절에서 11절은 인사와 감사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로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아주 특별한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1.1 복음을 위한 동역자 1장 1절에서 7절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소개하며 편지를 엽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첫사랑 같은 교회였습니다. 유럽 선교의 첫 열매였기 때문이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왜 이렇게 감사했을까요?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이제까지 한결같이 기도로 또 물질로 그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헌신을 보며 확신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 1장 6절 우리 인생의 완성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는 이 선언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1.2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는 사랑 1장 8절에서 11절 바울은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죠. 단순히 복만 받으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분별력을 갖춘 사랑을 통해 지극히 선한 것을 택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허물 없이 자라나기를 구합니다. 결국 우리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바라는 바울의 목회적 심정이 가득 묻어납니다. 제2부 12절에서 26절은 복음의 진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감옥조차 복음의 통로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 줄기는 고난을 해석하는 바울의 기막힌 관점을 보여줍니다. 2.1 매임이 도리어 진전이 됨 1장 12절에서 18절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세상 사람들은 이제 복음 전파도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웃으며 말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가 감옥에 갇히니 오히려 로마의 핵심 권력층인 시위대, 친위대 안에 복음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바울의 고난을 본 형제들이 용기를 얻어 더욱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되었죠. 어떤 이들은 바울을 질투해서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바울은 대범하게 말합니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 자신의 안위보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에 모든 가치를 둔 사람의 여유입니다. 2.2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1장 19절에서 26절 바울은 이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서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 1장 21절. 세상에 이런 고백이 어디 있을까요? 죽는 게 이득이라니요. 바울에게 죽음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축복의 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그는 기꺼이 이 땅에 남기를 선택합니다. 나를 위한 죽음과 남을 위한 삶, 이 고결한 갈등 속에서 우리는 바울의 깊은 영성을 봅니다. 제3부 27절에서 2장 11절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설파하며 낮아짐으로 얻은 영광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 줄기는 빌립보서의 심장이자 기독교 신앙의 정수인 그리스도의 비움, KENOSIS를 노래합니다. 3.1 복음에 합당한 생활 1장 27절에서 30절. 바울은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은 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고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은 은혜의 또 다른 형태임을 일깨워줍니다. 3.2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2장 1절에서 11절. 교회 안에 다툼과 허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처방전을 내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토록 낮아지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낮아짐이 높아짐의 비결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역설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겸손해야 하는지를 이보다 더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제4부 2장 12절에서 30절은 세상의 빛으로 살 것을 권면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구원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네 번째 줄기는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4.1 하나님의 자녀로 빛나기 2장 12절에서 18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구원을 노력으로 얻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얻은 구원을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인 열매로 나타내라는 뜻이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야 합니다. 원망과 시비를 버리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 드는 삶. 바울은 설령 자신이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 위에 전제, 부어드리는 제사로 드려질지라도 기뻐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죽음조차 기쁨의 축제로 승화시키는 모습입니다. 4.2 동역자들의 모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2장 19절에서 30절. 바울은 추상적인 가르침 뒤에 두 명의 실제 인물을 소개합니다. 디모데,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진실한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가 보낸 사자였는데 바울을 돕다 병들어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아픔보다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할까봐 더 근심했던 따뜻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합니다. 이들은 6절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실제 삶으로 살아낸 모델들이기 때문입니다. 제5부 3장 1절에서 16절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 자세를 설파하며 배설물과 보배의 가치가 역전된 고백을 합니다. 다섯 번째 줄기는 바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하는 신앙의 경주를 보여줍니다. 5.1 육체 신뢰를 버리라 3장 1절에서 9절. 바울은 개들을 삼가라며 율법주의자들을 강하게 경고합니다. 그는 자신의 화려한 이력서를 공개합니다.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그러나 그는 선언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빌 3장 7, 8절.
최고의 보물인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니 그동안 자랑했던 모든 경력이 한낱 쓰레기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의 가치관 변화입니다. 5.2 표대를 향한 질주 3장 10절에서 16절. 바울은 자신이 이미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치 마라톤 선수처럼 앞을 향해 달려갑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과거의 성공에 취하지도 실패에 좌절하지도 않고 오직 표대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완주하려는 바울의 열정이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제6부 3장 17절에서 21절은 하늘의 시민권을 선포하며 낮은 몸이 영광의 형체로 변화될 것을 가르칩니다. 6번째 줄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줍니다. 세상에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며 배, 식용 욕망을 신으로 삼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의 본질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 3장 20절. 당시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보다 훨씬 고귀한 하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이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의 고난을 기쁨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제7부는 4장 1절에서 9절까지인데 평강의 비결에 대해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지혜를 제시합니다. 7번째 줄기는 일상의 갈등을 해결하고 평안을 누리는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7.1 같은 마음을 품으라 4장 1절에서 3절. 바울은 교회 내의 두 여성 지도자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무리 훌륭한 사역자라도 관계가 깨지면 기쁨을 잃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화해와 일치가 기쁨의 전제 조건임을 강조합니다. 7.2 기쁨과 평강의 공식 4장 4절에서 9절. 여기에 빌립보서의 가장 유명한 구절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3.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황이 바뀌나요? 아닙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 47. 평강은 문제의 해결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입니다. 바울은 이어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덕이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행하라고 권면하며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제8부는 10절에서 23절까지인데 자족과 후원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승리를 고백합니다. 마지막 줄기는 빌립보 교회의 후원에 대한 감사와 자족의 고백입니다. 8.1 자족하는 비결 4장 10절에서 13절.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성금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라고 덧붙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 4장 13절. 이 구절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결핍이나 풍요 속에서도 주님이 계시기에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자족의 힘을 의미합니다. 8.2 풍성한 보상과 마지막 문안 4장 14절에서 23절.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연보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축복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마지막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가이사 집안 사람들의 문안을 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에 있을 것을 빌며 편지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인드맵의 구조를 따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길어올린 그 맑고 깊은 기쁨의 우물을 살펴보았습니다. 빌립보서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기쁨은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관계의 산물입니다. 바울이 기뻤던 건 감옥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 그리고 성도들과의 끈끈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겸손이 공동체를 살립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비움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에는 비로소 천국의 평화가 임합니다. 하늘 시민권자의 당당함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일 뿐입니다. 영원한 고향을 바라보며 오늘도 표대를 향해 묵묵히 경주하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의 일상은 지금 어떤 쇠사슬에 묶여 있나요? 혹시 염려라는 감옥에 갇혀 기쁨을 도둑맞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곁에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바울처럼 고난 중에도 찬송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매일의 삶을 자족과 기쁨으로 채워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